우리가 하는 흔한 착각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엄마들의 착각을 이야기해야 되죠. 여러분, 엄마들이 하는 최고의 착각 중에 한 착각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런 거죠.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시험을 망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죠. 공부를 안 한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또 두 번째로 젊은이들이 이런 착각을 하죠. 나는 결코 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남성교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세월이 참 빠르게 갑니다. 제가 벌써 정신 차리고 보니 80이네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부모 품을 떠난 것 같은데 벌써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귀한 어르신들은 어떤 착각을 할까요?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착각을 이야기하라 보면 이럴 겁니다.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뭐라고요? 청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착각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는 게 안타까운 어르신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해지는 모습이 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게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내가 제일 예쁘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예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나는 정말로 똑똑하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모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야,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뿐이지 않죠. 내가 제일 멋있다 그래도 그것은 나의 착각이 되어지고, 내가 제일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해도 어느 때 가만히 뚜껑을 열고 보면 그것이 참 우리의 착각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들려고 그런다면 아마 이것 아닐까요? 당연히라는 타성 말이죠.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당연히 작년에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으니, 당연히 얼마 전에 그 사건들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됐으니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 말이죠. 당연히 모든 것이 그래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해 라는 그 모습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조금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의 모습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당연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당연히라는 이 단어에 뭐가 플러스 되어져 있냐면 타성이라는 것이 플러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성해졌다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들려오는 말이기도 한데, 타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옛 추억에 사로잡혀 지금의 내 모습을 잊어버릴 때 쓰는 말이 바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쉽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라는 말이 허락되어지는 몇몇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자신들만 콕 찍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선민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상인데 그게 시오니즘이죠. 시오니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신앙을 만들어내었죠. 근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정말 선민 백성처럼 정말 시오니즘,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주인 되어주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엉터리가 되어져 가는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강하게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렸냐면,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복 받을 거야, 당연히 우리는 잘 될 거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이들 가운데 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이 당연히 여기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심지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버렸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이요, 돌보다도 못한 존재의 모습으로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심지어요, 작정하셨다라는 말씀까지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은 대놓고 그들을 버려버리셨습니다. 왜요? 그들이요,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타성에 젖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또다시 설명해 준 게 마태복음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와 아버지 뒤를 따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가 사라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에 왔더니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와 요셉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왜 네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냐라는 것처럼 잔잔하게 나와져 있는데 그 원래 의미는 뭡니까?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그죠. 너 이제 죽었어.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어. 네가 어떻게 엄마 아빠 마음을 이렇게 수검댕이처럼 만들 수 있어?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며 화를 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셨나요? 즉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라. 아니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 않냐면 예수님이 즉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 번역본을 다르게 번역한 것이 뉴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뉴킹 제임스 버전, 물론 그 하나가 옳다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에 계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주님이 이곳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실천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지금 계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걸 깨닫나요? 성경 말씀에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12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시는지,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12년이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착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도 않고 오히려요, 오늘 말씀에처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비난하고,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미쳤구나 라고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오해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사 왕은 분열 왕궁의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죠. 근데 솔로몬 다음에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근데 그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통 다른 왕들은 역대하에 설명해 나갈 때 한 장도 되지 못해요. 어떤 왕은 몇 줄로 끝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아사 왕은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이나 성경에서 할애하여 그를 설명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눈여겨봤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가 뛰어났냐면 14장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4장 말씀에 하나님이 아사를 주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로 침공이 들어와요. 그때 이때에 이 아사 왕이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해요 라고 하며 무릎으로 기도하여 그 100만 대군을 무너뜨렸던 왕,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었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지요. 마아가라고 말이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신을 섬겨요. 지금 그의 아들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며 몸부림치면서 산당과 모든 것들을 깨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사가 어떡합니까?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즉 태후의 자리에서 폐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머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요, 그가 자신의 피부, 자신에게 모든 걸 쏟아주신 부모님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그 어머니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던 왕, 그게 아사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15장까지입니다. 근데 16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니까요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타성해졌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또 잘되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아사 왕이 타성해져서 당연히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는 생각이 밀고 들어오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 놓침의 역사가 기록된 게 16장이죠. 1장을 딱 넘어오자마자 즉시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아사왕 시대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근데 침공해 들어온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니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됩니까? 1년에 2차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서 마음을 그쪽에 빼앗기니까 바하사 왕이 보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즉시 군대를 이끌고 라마라는 곳을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이겨서 국고성을 쌓아요. 국고성을 쌓는데 그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채 8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에는요, 자신의 바로 밑에 지금 적군이 퍼슬퍼란 칼을 들여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14장부터 15장까지 아사왕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모습의 아사왕이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때 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하나님을 찾는다. 2번,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찾는다. 3번, 다 찾는다. 몇 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1번이죠. 1번.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왜? 그가 경험한 게 있었잖아요. 그가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 100만 대군을 다 몰살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아사 왕이었다라면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발밑에 지금 적이 도사리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자의 모든 문이 닫혀져 버리고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사왕이요, 어찌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2장, 오늘 16장 2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즉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을 의지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것도요, 아람 군대를 말이죠. 여러분, 아람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원수 민족이 아람입니다. 근데 이 아람의 문을 누가 열었다고요? 아사가 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조공바치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움켜져서 어떠한 것도 못하도록 만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사왕의 손을 붙잡으면서 조공을 바치듯이 은금을 그들에게 주며 애걸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외교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왜요? 그 아람 군대가 국경을 공격해버려요. 그랬더니 이 바하사가 그 국고성을 짓는 걸 포기하고 즉시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것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성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책 중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국의 형제였던 윈 형제, 지금 미국에 있는 윈 형제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사는요, 그 아버지가요, 다른 신을 섬기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아버지가 그 위에 아버지였어요. 그러니 나라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르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아사가 붙잡고 놓치지만 않았으면 그의 태평성대는 끊임없이 그의 삶에, 그의 나라에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그 손이 이방신을 붙잡는 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을 붙잡고 구걸하는 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아사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선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에티오피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100만 대군이 밀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100만 대군은커녕 채 얼마 되지 않는 저 적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 당시 이 국고성에 군인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1000명하고 100만 명하고 어디가 더 큽니까? 그래도 바로 코 밑에 있는 1000명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100만 명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래알 같았대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죠. 그들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적군이 하나님을 의지한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오히려 멸망당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0명 아니 10,000명 정도 된다고 치십시오. 그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때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아사야, 지금 내 손을 잡아라. 아사야, 네가 내 손을 잡기만 하면 2,000명쯤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사가요,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 착각해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달려있어.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역사들이 나타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그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우리 속에 왜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까? 우리들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여야 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본질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런 자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사가요, 이런 하나님의 고발, 너의 하나님이 졌어 라는 이 고백을 들으면 즉시 그거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것, 제 손에 잡히는 것 제가 바라보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네요 라고 하며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사는 육적으로만 병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사에게 결정적인 하나의 연약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문 바하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놓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납니까? 여기저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됩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왜 그렇게 바보처럼 행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바보처럼 행하다, 뻔히 방법이 있는데, 뻔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뻔히 복받을 길이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 붙잡아 세상에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과 아사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세상의 방법 취하지 말고 기도만 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죽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가정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사업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만 하고 젖꼭지만 빨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죠. 아니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 믿음을 없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 그 관계가 깨어진 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병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이요 밧세바와 우를 범해요.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행해요. 그때 나단이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득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가 실수하지 않았다, 그가 완벽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모습은 그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때 그 수치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 말 무슨 말이죠? 방구는 지가 껴놓고 막 소리 질러요. 뭐 누구 때문에 막 그렇다고. 왜 그럴까요? 수치를 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성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화내도록 만드실까요? 아니요. 부끄러움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수치됐던 것, 그 깨어졌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사 왕은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듯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화를 내요. 그리고는 즉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몇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기분 나쁘니까 아무나 붙잡고 땅 때렸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견자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한 명 갇힘으로 끝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선견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야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기분 나빠, 나 지금 화났어 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수치를 화로써 그것을 감추고 오히려 강경책을 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극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관계가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을 일단 죽이고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려버리는 절정적인 착각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면 기분이 나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지적해 주셔야지, 뭘 그걸 나한테, 제가 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30년, 제가 70년 제가 예수 믿었는데 그 정도쯤이야 좀 하나님 잊어주시면 되지, 뭘 그걸 자꾸 들춰내시냐고. 아니요, 들춰내줘야,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니 이웃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나라는 점점점 어려운 가운데 도탄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발에 병을 하나 내리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사 왕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치시면 되죠. 그리고는 그를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의 열조의 묘비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라는 저주의 문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3년 동안이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병이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주어진 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때의 아사가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로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회복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16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요, 병이 났는데 누구에게 구하지 않았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것, 의원들에게 그 질병을 고침받기를 위해서 그들을 찾았답니다. 그게 성경의 뜻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두 번 다시 그 왕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나라, 이웃과의 관계, 평화를 맺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생겼는지 이유와 근원을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죄의 문제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과의 화친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덥석 잡은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방법으로 최선이라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야 라고 달라붙는 그 손 붙잡은 그것이 여러분 손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회복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병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림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순간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이 나에게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 그것으로 만족해요 라고 하며 하나님 곁에서 설 수 있는 믿음, 그 회복됨을 통하여 또 다른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사야 31장 1절에 하나님의 고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오른팔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십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존심은 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뱀을 주고 돌을 줄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능력이시고 강한 오른팔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늘 한결같이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떠한 것이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 손이 여러분들 보기에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손 뿌리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요, 이렇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옆에 분에게도 혹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손 붙잡으라고, 하나님 손 의지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손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믿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